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를 보통 합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전 세계 어디 있으나 메카 쪽을 향해서 그들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 시대까지 성전이 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죠. 종교 지도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맡은 유대 최고의 그 아주 종교적 엘리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세리는 당시에 쓰레기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민족의 반역자, 앞잡이. 그러니까 세리는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어요. 당시의 세리는.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서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이게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건지 자기를 자랑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이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굳이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또 거기다가 괜히 공연히 그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그러니까 자기 자랑만 하려면 자기 자랑으로 끝내든지. 근데 왜 공연히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또 뭡니까? 이 세리와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죠. 자기는 착취하는 자도 아니었고 불의한 자도 아니고 간음한 자도 아니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거기다가 그것뿐인가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철저하게 드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동안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기의 이 종교적인 이유가 굉장히 가득한 거. 실제로 바리새인은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은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바리새인은 착취도 하지 않았고 불의한 자도 아니었을 것이고 간음한 자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천천히 드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겉은 하얗게 회칠로 깨끗하고 진짜 흠 하나 없어요. 무덤이.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구더기가 가득하고 뼈가 나뒹구고 살이 썩어 문드러진 그 회칠한 무덤 안은 끔찍했죠.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 하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자기들 말대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달드리고 또 거기다가 착취도 안 하고 자기들은 불의한 자도 아니고 간음한 자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13절에 세리는 뭐라 했습니까?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 성전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게 분명해요. 왜? 이 세리 네가 어디 이 더러운 천한 것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성전에 제대로 아마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아마 그 성전 맨 끝에 거기 그냥 구석에 이렇게 아마
완절부절 못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감히. 그러니까 세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가긴 갔지만 거기서 환영받지도 못했고, 또 거기서 제대로 기도하려니까 위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을 고개를 푹 처박이고 자기 자신이 뭡니까?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하길 나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 그러니까 세리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세리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차이가 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진짜 정말 자기 자신을 의롭게 생각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진짜 바리새인이 겸손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췄다면 세리와 똑같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지. 여기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의로운 자로 여긴 거야. 의로운 자. 근데 이런 의로운 자가 뭐 하려고 성전에 왔을까요? 오지 말지. 이런 의로운 자는 성전에 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의롭고 안전한데 굳이 성전에 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희생제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 흘리고 그 짐승을 짐승을 태워서 죄를 또 쏟아내고.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그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죄를 그 짐승에게 대신 덮고 자기는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모든 걸 다 주관을 해요. 그런데 성전에 오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와가지고 단 한마디도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랑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전에 온 의미가 없어요.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자기가 의롭고 안전하면 성전에 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도 오지 마야 돼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왜 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죄를 졌으니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죠. 구원파는 죄를 깨닫고 단 한 번 회개하면 된다 그러죠. 구원파는. 걔네들은 회개하는 걸 자체를 정상적으로 안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그 순간까지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이 저런 천한 것하고는 아예 종자가 다릅니다 하고 엄청난 자랑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14절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고 세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기는 착지도 안 하고 자기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아주 그냥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남은 세금이나 갈취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떠져삽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자기 자랑만 실컷 하는 겁니다. 실컷.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문득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어쩌면은 우리도 우리 세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속에 이런 자기의가 있어요. 나는 뭐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나는 말씀도 잘 배웠고 제자 훈련도 잘 받고 나는 뭐 그래도 교회에서 그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냐. 굉장히 근데 겉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또 회개하는 척도 해요. 근데 과연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그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흠이 없는 사람이 틀림없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오죽하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도 그들의 그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철두철미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좀 회개할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물론 우리가 신앙의 형식과 내용 그중에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형식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착취, 불의, 간음 또 세리처럼 어떻게 보면 또 잘못된 세리들처럼 우리는 이런 것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더 하나니까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 들으시기에 기뻐할 기도는 이런 내용을 하지 말고 세리처럼 기도했어야 돼요. 세리처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크게 기뻐하고 축복했을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여김을 받고 기쁨으로 축복 속에 성전에서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의 겉으로 드러난 형식, 외식 그거를 자랑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굳이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나는 이렇게 했고 그걸 굳이 하나님 앞에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다 아세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우리의 형식과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죄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정작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예요. 감히 눈을 들어 쳐다도 못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 세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바리새인들 자기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는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괜히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끄집어들이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난 저런 세리와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 바리새인이 어때요? 가증하죠. 위선자. 왜?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 착취, 간음, 자기가 안 했다는 불의한 그런 죄들을 마음으로는 지으면서 나는 행동으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없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잘하는 거지 않나?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지. 우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때가 혹시 있나 하고 돌아봐야 돼.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여요.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중심을 보니까 진짜 바리새인이야말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왔고, 이 세리는 그렇게 왔고, 바리새인은 자기 입으로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안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깨달았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비록 종교적인 포장으로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교사라고는 하지만 내 안에 온갖 악한 죄들이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성전에서 저 희생제물로 내 죄를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인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일체 그런 것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별 문제도 없어요 하고 기도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냐, 그렇게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누굴 칭찬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을 칭찬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봐도 이 바리새인 밥맛 없어요. 밥맛 떨어진 인간이에요. 그래, 네 잘났다. 너는 그렇게 잘났는데 여기 왜 왔냐? 너 그렇게 잘났는데 여기 예배당 왜 왔으며 왜 예수님 왜 믿어? 넌 안 믿어도 되겠다. 네가 그렇게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갖다 바치는 우상은 많이 바치는 인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우상은 그냥 많이 갖다 주면은 이 귀신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바리새인을 칭찬하겠죠. 당연히.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 말로도 모범적이지 않습니까? 모범적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만 같으면 진짜 세상 문제 없겠다. 그러나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자기 완전함에 꽉 차 있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꺼릴 것이 없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이 세리의 태도가 이것이야말로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한다면 사실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참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
나의 모든 의를 다 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인 거예요. 높인 거예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 누가 뭐 왕이든 귀족이든 이 세상에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만큼 교만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은 뭐라 그랬냐?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이 기독 속에 어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있습니까? 이 내용 중에 단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도대체 바리새인이 어디서 이런 기도를 배워 먹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조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여기에 어떤 문제점을 느끼지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향해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참 부끄럽고 감히 내가 어떻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하고 그러면서 주춤주춤하면서 그 성전 끝에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 한마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속에 가장 하나님이 듣고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숙한 또 잘하는 그 참된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성숙해지고 점점 더 그 신앙이 정말 성숙해지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바울이 맨 나중에 마지막 고백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요. 사실 바울만큼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심지어 3층전까지도 갔다 오고 정말 바울만큼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바울만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땐 바울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모세도. 물론 그분들도 위대하지만.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를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 중에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난 대부분의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고 있을까 그 생각을 솔직히 해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실제로 그렇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 죄인인 저를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죄인으로 깨닫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참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톨스토이나 19세기의 유명한 문학 소설가들이 참 인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의 소설 속에서 특히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설 속에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드러냈죠. 하지만 그가 말하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뭐냐? 그 완전한 인간이 뭐냐? 많은 유명한 심리학자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완전성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어요. 철학자들도.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고 성경에 미치지 못해요. 니체는 오히려 인간의 어떤 영우, 완전한, 니체가 생각하는 인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독한, 끔찍한 인간상이에요. 근데 진정한 인간은 뭡니까?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이 진정한 인간의 참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인간, 이런 사람이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서 온전한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를 의롭다 여겨요.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완전한 하나님의 대리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자,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사역을, 인류 구속 사역을 마지막으로 감당할 자.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를 완전하다고 한 자. 그러니까 추종자들한테 자기를 완전한 자로 믿고 따르라. 다 그래요. 이단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세리는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세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주절주절 자기 자랑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의롭다는 온갖 그 입에다가 그냥 잔치상을 내놓지 않았다고. 오직 세리만 긴 말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가장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기도예요.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조차도 흉내는 낼 수 있죠. 흉내는. 그러나 진짜 자기를 죄인으로 알고 정말 자기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를 진 존재다라는 걸 안다면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어때요? 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창기와 도적들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들이 들어갈까? 그들은 자기를 죄인으로 진짜 깨닫고 알고, 그래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회개가 없잖아요. 단 한 구절도 어디 회개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쌍. 이런 말이 단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자랑.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거야. 특별하게. 초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초인. 니체가 말하는 초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망할 자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완전하다 여기고 흠없다 여기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 자랑, 자기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자랑, 자기의 어떤 혈통적 자랑, 지식을 자랑, 자기의 기술을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사실 자랑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잘난 사람은 자랑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자랑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쓸모가 있다면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당시에 역시 지금이나 똑같이 자기의 혈통과 권위와 권세와 자기의 부와 이런 것들이 충만한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부족함을 조금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이냐? 나는 죄가 없다. 나만큼 완전해봐라. 그런 그 자신감, 교만, 자기를 높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 낮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 전부 다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딜 가든 기독교는 항상 보면 어딜 가든 낮은 곳에 먼저 가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항상 기독교 선교 역사를 봐서 어딜 가든 낮은 곳으로 먼저 갑니다. 높은 곳은 먼저 가지 않아요. 왜?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높은 곳을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충만한데, 자기가 완전한데, 자기가 볼 때 흠이 없는데 굳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항상 어때요? 낮은 곳으로 가자. 낮은 곳. 낮은 곳. 그래서 오늘 말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그리스도 앞에 낮추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마다 어때요? 낮아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계속 밑바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복종시키고 순전시키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래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역설이에요. 역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흠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죄인 중에 계십니다.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런 마음이 아예 없거나 별로 그런 마음을 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를 겸손하게 하는지 그 십자가가 나를 교만하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잘못하면 자기 자랑의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말 흠이 없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의해서 생활하고 율법적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바로 어릴 적부터 그런 율법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처음부터 의로운 양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는 마치 처음부터 선택받은 선민,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거 선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은 참 문제가 커요. 유대인의 이 선민 의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방 민족들한테 상당히 불쾌감을 줬어요. 선민이다.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머지 민족들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종교적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저들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래요.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나 로마 민족을 개로 여기고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여지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으로 그가 회개하려면은 자기의 모든 걸 부정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걸. 자기의 이제까지 살아온 삶, 경력, 자랑, 자기 도덕적, 윤리적 성취감, 그런 것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주 진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울처럼 싹 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당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구조, 유대인들의 그 정신구조를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마음, 생각. 그러니까 저들은 그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우월하다. 너희 그리스나 로마 민족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너희는 개다. 그러니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우리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다른 자기들을 선미,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진 민족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조금 더 그리스나 로마 민족들이 달가워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반유대주의는 사실 상당히 유대인들에게서 온 요인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은 그건 좀 문제는 있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받은 생명은 유일무이한 존귀한 거지만 자칫하면은 종교적 우월감이 공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연히 그게 굉장히 도도하고 고압적인 그런 인상을 줄 수는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도 우리는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좋습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다가가는 건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죠.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다만 진리 차원에서 우리가 참 생명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소개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19세기의 기독교는 제국주의적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군대가 가고, 그 다음에 정치가 가고. 그래서 이제 19세기의 어떤 선교 정책이 제국주의적 선교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비판을 많이 좀 받긴 했습니다. 받긴 했어요. 그런 요소가 없진 않았거든요. 있긴 있어요. 많이 있긴 있었다고요. 하여튼 그런 모습은 어쨌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이 말씀도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우리는 영적으로 고결한 사람이고 너희는 천박한 죄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조금 더 도움이 안 됩니다. 비록 그들이 어둠 속에, 영적으로 그들이 어둠 속에 있고 심판의 자리에 있고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고 빛으로 인내하는 것이 이끌어 주는 거지.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니까 마치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는 그런 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을 안 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의 복음이 너희들의 가르치는 진리보다 우리의 복음이 이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유일성 이걸 우리가 드러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항상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희생당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 몸을 벌거벗기고 채찍을 맞고 온갖 모욕적인 그냥 욕을 먹으면서 그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도 자기를 낮췄어요. 당신을 한없이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으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세상, 지금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요.
겸손한 종교가 승리합니다. 겸손한 종교가 승리해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겉으로 굉장히 위용을 드러내고 거대함을 드러내고 화려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게 더 나아요. 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천한 몸으로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3년의 공생을 했다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독교라는 게 뭔가 세상에서 힘을 과시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세다, 인원이 많다, 우리는 크다, 높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그걸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교만하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약할 때 강한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강할 때는 그게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기독교가 겉으로 과시하고 막 강하게 보일 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전에는 교회가 낮은 자리, 낮은 곳, 낮은 것을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높은 자리, 높은 곳, 자기 자랑. 이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에 큰 해를 끼쳤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보단 낮추는 게 좋습니다. 진정으로 낮추는 게 좋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낮추는 게 좋아요. 낮추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오늘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그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종교적인 업적을 막 과시하고 자기를 막 한없이 자기 스스로를 완전하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지할 자리가 단 한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자기를 높여야 인정받고 자기를 높여야 인기가 있고 자기를 높여야 사람들한테 뭔가 과시를 해야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위대하게 보고 지금은 더 그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러길 원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아주 간략하지만 이게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낸 겁니다.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게 다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중심에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가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아마 이런 본문의 내용에 여러 번 설교 혹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자기를 낮추는 건 힘듭니다. 인간 본성상 힘들어요. 인간 본성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세리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사람의 본성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세리 같은 마음을 진짜 가져서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성령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진짜 마음의 중심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저 날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세리의 자리에 있는지를 스스로 잘 돌아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의롭다 여겨준 그 세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